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밤 평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또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 모아 간구하고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그다음에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곳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다윗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구하다, 묻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샤알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샤알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떠한 이름이 되었냐? 바로 샤울.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사울의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울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샤울이 됩니다. 사실 구하는 자, 물어야 하는 자는 바로 사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중요한 선택과 판단의 기로 앞에서 묻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묻고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권위를 인정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청하고 제사를 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봐와서 알겠지만 그렇다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또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죠. 자기가 미리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그런 악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하고 묻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이고 그 이후로 40일 동안에 이제 사순절이 지나게 되는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상당히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도 물론 숭고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서는 뭘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특히 뭐 정치인들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선거철만 다가오면 자기 자신을 잘 내려놓죠. 사람들 앞에서도 허리도 깊게 숙이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보다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뭐죠?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구하셨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필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즐겁고 편한 일이라고 한다면 뭐 순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삶에 짊어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가히 녹록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 앞에 놓여진 선택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유다 지경에 와 있어요. 바로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곳 근처에 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을 공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시를 공격해서 불태우고 이제 약탈하려고 하는 거죠.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곳 지근거리에 있고 우리 또 성경 말씀 보니까 원래 아둘람에 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블레셋을 격퇴할 수 있을 만한 병력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나마 이 군사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윗이 이끄는 600명의 용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일라, 자기 지파, 유다 지파 이 지경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격파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안위,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할 때입니까? 자신의 안위를 돌봐야 되냐,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자신의 신복들과 부하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일까지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2번이나 재차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기도도 하기도 전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히 다윗의 목숨을 구하고 다윗의 안위를 지키고 사울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는 것인데, 그런 다윗은 중요한 게 뭡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이 겸허한 모습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너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과 그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지였던 것 같은데, 다윗이 재차 하나님 앞에 묻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했을 때 다윗은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를 구원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정해놓은 다음에, 그래서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용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이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일라에는 뭐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일라를 안정시키고 그일라를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일라가 다윗의 본거지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성벽이 있으니까 얼마나 안정된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뭐 군사들도 있고 거기 안에서도 군사를 조련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군사를 몰고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에게는 또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울이 내려오는데, 내려오고 다윗이 사실 그 성읍을 지키고자 하고 수성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동족 간의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묻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아비아달은 노베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유일한 생존자였죠. 근데 그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에봇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흉패와 같은 것으로, 정확히 어떠한 원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흉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비아달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해주는데 바로 그 성읍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성읍을 미련 없이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모처럼 얻은 성읍이고, 모처럼 그래도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좀 정착할 만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다윗이 그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로 넘겨줄 것이다. 불리한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다윗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구원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또 사울에게 결국 넘겨줄 것이다. 자신을 배신하고 넘겨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배신감을 많이 느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성읍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상식적인 인간의 성정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그일라의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때로 주동자들을 잡아서 벌을 해야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장차 이 유다의 왕 나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다윗이 자신의 동족들과 자신의 지파의 사람들과 대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다윗을 낮게 만드시고 다윗을 겸손하게 하시고 다윗을 너그럽게 만드심으로 장차 선한 지도자로 그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떠났을 때도 다윗은 정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그 순종,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겉으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사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묻지 않죠.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붙여놓으신 거구나. 전혀 아니거든요. 그는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점점 패망과 낭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울은 권력이 있고 다윗은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삼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역시 이 삶이라고 하는 이 무대 가운데 어리석은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때로는 손해보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란 무엇일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 짊어지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의 확산 상황으로 인해서 당분간 주중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으려 하기보다는 당장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문제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자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그 묻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인해 신음하고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그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